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응답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유다로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렀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이제 들어왔는데, 유다로 들어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또한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둬내려고 하고 그들이 양식을 다 이제 얻으려 하는 그 순간 탈취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힘쓰고 애쓰던 그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 유다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서 치겠다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지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옵니까?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까지 가서 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도망쳐서 사울 왕이 우리를 뒤쫓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일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또 우리를 붙잡으려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갖다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을 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두렵고 저 블레셋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600명 가량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만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또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2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저의 목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말씀을 보는 저의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들에게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꼴로 저는 그냥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2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해서는 제가 말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일나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만 곡식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가축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가축까지. 그것을 다 이제는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먼저 감사를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서 먼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에봇을 갖고 왔어요. 아비아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마을이었던 놋 땅에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사울왕은 이제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다윗을 도왔다는 그 말만 듣고 완전히 놋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 아비아들만 살아서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들이 갖고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봇입니다. 에봇에 판결 흉표가 있고 우림과 투빔에 하나님께 묻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주사위 비슷해요. 단 삼각형의 글은 하나님께 묻는 도구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니까 그 일을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신고를 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함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읍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군사를 모아서 가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제 문빗장을 다 걸어놓고 다윗을 꼼짝마하게 만들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을 그대로 간수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했잖아요. 그런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 갑니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온 백성을 군사로 다 모았잖아요. 그러면 유다 땅에 완전히 그 소문이 퍼다하잖아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면보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9절에 보면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묻고 나갑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이제 말합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와서 그일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일라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들을 구원시킨 다윗을 사울 왕에게 또한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그일라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왕으로 등극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 비켜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일라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배반해, 내가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갖다가 또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는 완전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피했습니다. 그일라에서 먼 곳으로 갔다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일라 가기를 다 그쳤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도 피하게 하시고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힘들고 옆을 봐도 힘들고 첩첩산경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요새로 피합니다. 그러면 또 사울이 또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광야야 산골에도 갑니다. 그러면 또 찾아와요.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서 직접 오든지 군사를 보내든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미국같이 아주 큰 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만큼 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울퉁한 숲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에 들어가면 잡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장공비가 지리산에서 예전에 계속해서 또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리고 산들도 민둥산이에요.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요단강 이제 그 물주기를 따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지 거의 완전히 이제는 황폐한 땅이에요. 강원도 정도의 그런 크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물라 해도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딱 보면 저 멀리 그냥 다 보여져요. 그냥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고 꼭꼭꼭 숨어야 되고 참 다윗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년이 아니라 이제는 십수년을 도망자로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사울이 매일 찾았다 했습니다.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갔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사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통곡을 하면서 그는 회개하잖아요.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이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하면서 왕세자인데도 그는 다윗의 그 면모를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온전하게 이제는 세우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이제는 어두움에 늘 짓눌려서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심을 믿고 나갑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다윗이 마흔 항무지로 이렇게 또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막 계속해서 쫓기고 해서 바로 군집에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령이 딱 소식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급히 오소서라고 전령이 소식을 전합니다. 눈앞에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안전케 해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부둥켜 안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하면 힘들고 더 꼬이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인사이트를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긴가 하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확신을 우리가 가지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도 이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